감사합니다. 제가 주중에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눈 속에 이제 렌즈를 삽입을 했는데요. 가까운 곳을 잘 보게 할지, 먼 곳을 잘 보게 할지 를 선택을 해야 됐는데, 제가 책을 좀 많이 봐야 되니까 가까운 곳을 잘 보는 쪽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앉으신 분까지는 좀 제가 잘 알아보겠는데, 그 뒤에 계신 분들은 그냥 허수아비 같아요. 제가 혹시라도 여러분 잘 못 알아보고 또 인사도 안 하고 반갑게 안 웃어졌다, 시험 들지 마세요. 제가 언제부턴가 예배 시간 전에 앞에 서서 인사하는 거를 그만뒀어요. 어떤 분이 제가 인사를 안 했다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오셔요. 그래서 차라리 인사를 안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다 보면 서로 눈이 마주쳐서 반갑게 인사를 할 수도 있어요. 해야 되죠? 근데 내가 이쪽을 보고 있는데 이쪽 사람이 자기를 못 보고 자기한테 인사를 안 했다고, 무시했다고, 시험에 들면 제 눈이 이쪽에 달린 것도 아닌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런 걸 가지고 시험에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잘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안 드실 거죠?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보기 전에 좀 출애굽기에서부터 레위기, 민수기까지의 요 시간의 흐름을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중간에 시내산으로 먼저 끌고 가셨어요. 거기로 먼저 끌고 가신 이유는 여기서 뭔가를 가르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시내산 밑으로 끌고 가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만나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계약을 체결하자 해서 계약을 체결했죠. 그 계약서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냥 보통 십계명을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이지만은 이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를 놓고 앞으로 이 계약서대로 우리가 지키자, 하나님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지킨다 해가지고 맺은 계약서입니다.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기에 이제 그러면은 너희가 나를 섬겨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게 뭡니까? 성막이죠. 성막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설계도도 다 보여주시고 무슨 재료로 어떤 모양으로 지을지 다 가르쳐 주셔서 일단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면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 그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만 여기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여기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특별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영광 돌리고 경배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경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끝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선물을 가지고 오셔요.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고 또 축복을 더해 주시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배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오셔서 주시는 풍성한 선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그래서 이런 하나님도 만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풍성하게 받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자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는데 레위기서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 내용이에요. 성막을 건축 다 준비해 가지고 세운 것이 1년이 걸렸어요. 출애굽을 한 지 1년이 돼 가지고 이제 시내산 밑에서 한 해가 지나가는데 그 새해가 되는 첫날 그동안 만들었던 성막의 모든 재료를 가지고 성막을 딱 완성을 합니다. 그게 1월 1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성막을 봉헌을 하고 거기서 제사 드리는 방법, 예배 드리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달의 시간이 지나가는데 이 출애굽을 하고 첫 번째 해가 지나서 둘째 해 2월 1일이 되어지는 날 민수기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시내산 밑에서 준비가 다 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해서 가나안 땅에 갈 준비를 2월 2일 2년 2월 1일 2년 2월 1일 날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갈 준비를 하게 한 게 민수기의 얘기인데 그들을 이제 새롭게 군대로 조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군대로 조직을 할 때 각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인구조사를 할 때 하나님은 레위 지파는 그 12지파의 인구수에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따로 인구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했을 때 12지파의 인구조사를 다 하고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를 따로 인구조사를 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 레위 지파는 군대를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제사 드리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그 성전에서만 일하는 사람으로 따로 구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수기의 7장, 8장, 9장 이 세 장은 2월 1일 날 하신 말씀이 아니고 1월 1일 날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신 말씀인데 그거를 요 민수기에다가 끼워 넣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1장이 2월 1일 날 하신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 민수기의 7장, 8장, 9장은 1월 1일부터 14일 6월절 이 6월절이라는 절기를 처음으로 지키기 바로 직전에 주셨던 말씀인데 어쩌면 대부분은 1월 1일 날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오늘 특별히 이제 8장의 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 이 레위인들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예식을 한 겁니다. 이 예식이에요. 레위 사람들을 특별히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내용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 레위인들이 그럼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할까요? 우선적으로 레위인들은 특별하게 구별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제사 드릴 때 아론과 그 후손인 제사장들을 도와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제사장을 돕는 일이 이게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사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오면 대부분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물을 함께 잡는 일을 해요. 여러분,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죽여야 되고요, 피를 다 빼야 되고 배를 갈라서 속에 있는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가죽을 벗기고 그래서 또 이렇게 각을 떠가지고 제단 위에 이 제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까지 이 모든 과정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거 일일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잡는 일을 하려면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혼자 하기에는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반드시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함께 그 일을 해서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하는 일, 이게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 임무입니다. 두 번째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 성막을 건축하고 철거하고 옮기고 하는 모든 일들은 어떤 사람도 해서는 안 되고 오직 이 레위 지파 사람들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셔서 지금 이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막 주변에 살면서 성막을 거룩하게 지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막이 하나님이 임재해서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고요, 그 하나님은 거룩한 분으로서 자기가 거하시는 곳 그 자리까지도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성막을 가까이 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성막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성막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역할, 지키는 역할을 또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는데요. 예를 들면 좀 더 뒤에 가면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전에 우리가 이 PPT를 통해서 봤듯이 성막을 가운데 두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주변에 텐트 치고 그 바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이렇게 쳤잖아요. 그러면 그 전체의 수가 한 2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텐트를 친 이 도시가 우리 군산 이거보다 결코 작은 규모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장실이 급한 사람 어떻게 하라고 그랬을까요? 이렇게 함께 텐트를 성막 주변으로 다 치고 사는데, 우리 밥 먹으면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그 화장실을 갈 때 그냥 자기 집 옆에다가 구덩이 파고 거기다 이를 보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겠어요. 화장실이 급한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친 그 바깥에까지 가서 거기에 삽을 들고 가서 이를 보고 반드시 그것을 삽으로 흙을 퍼서 모래를 퍼서 묻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설사하는 사람은 참 큰일 났겠죠. 지금 여기서 나는 집이 여기인데 화장실을 보러 가려면 그때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말을 타고 가든지 하여간 소를 타고 가든지 혼자 걸어가든지 달려가든지 해야 되는데 10분 20분 가는 건 보통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화장실이 갈 기미가 생겼다 그러면 미리 빨리 가야 되겠죠. 밥 먹고 나면 대부분 이제 화장실들을 많이 가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밥 먹으면 화장실에 갈 수 있도록 미리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중간에 쌀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곳은 언제나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먹고 나면 배설을 하게 되는데 그 배설물이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 더러운 것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자리가 더러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은 다 먹어야 살고 먹으면 반드시 이제 배설물이 나오는데 그것조차도 함부로 아무데나 싸면 안 되고요, 반드시 진짜 밖에까지 나가서 거기서 일을 보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한 것, 정결한 걸 원하시는데요, 이게요 한편으로는 불편하지만은 이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 위생과 청결함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말이 그렇지 200만 명이 이렇게 사막을 움직일 때 진짜 아무 데서나 볼일을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디를 가든지 지뢰야, 항상. 예? 발을 옮기기가 너무 두려운 곳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 데나 쌌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거는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너무너무 더럽고, 그러면 전염병이 창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렇게 아주 청결한 것을 원하셨고, 그래서 그들이 먹을 때도 손을 씻고 먹어야 되고, 항상 음식을 준비할 때도 정결한 것이 아니면 안 되고요, 그 음식을 먹는 그릇조차도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말씀으로 굉장히 철저하게 가르쳤거든요. 여러분 오늘 선교사님이 왔다 가셨지만은 태국에서 조금 옆으로 가면 인도라는 나라가 있어요. 인도라는 나라요. 지금도 아마 중국보다 인구가 더 많다고 그래요. 그 땅덩어리도 크지만 인구가 정말 많은데요. 지금은 조금 나아졌는데요.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이 화장실을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집안에 화장실이 없어요. 인도라는 나라는 집을 지을 때 집안에 화장실을 안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화장실은 없는데 먹었으니까 싸야 되잖아요. 그럼 그 화장실을 어디 가서 봅니까?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집 밖으로 일단 나와야 되잖아요. 집 밖으로 나와서 멀리 가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요. 인도 사람들이요, 마을이 있으면은 집안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다 일부러 밖으로 나오는데 그냥 동네에 나와서 공터가 있으면 앉아서 싸는 거예요. 아무 데나 앉아서 싸는 거예요. 한 번은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차길 옆에 나와서 차가 지나가는 쪽으로 앉아서 일을 보는데 쭉 앉아서 일을 보더라고요. 그런데 차를 타고 가면서 보는 거예요. 지금도 인도가 이제 그런 의식이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게 더러우니까 정부에서 이제 화장실을 집을 질 때 집안에 화장실을 짓도록 이제 법을 만들어 주고 지라고 화장실을 집안에 두라고 이렇게 자꾸 하는데요. 이게 여전히 그런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나와서 그냥 아무나 공터에 앉아서 싸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참 특별히 그렇게 해도 조금은 괜찮은 게 뭐냐면 더운 나라다 보니까 여기서 싸 붙였잖아요. 금방 말라붙어 버려요. 그러고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밟아도 시간이 지나서 딱딱해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더운 나라 사람들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막 이제 흙하고 다 섞여가지고 먼지가 돼가지고 다 날아다니까 그 결국은 어디로 오겠어요? 입 안으로 코 안으로 다 들어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질병이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청결함과 위생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제일 청결한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유럽에서 페스트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들어와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었어요. 3분의 1이. 그 전염병을 가장 많이 옮긴 게 쥐거든요. 근데 옛날 유럽은 정말 중세시대만 해도 너무너무 더러운 나라였기 때문에 도시가 있어도요 사람들이 화장실을 그냥 골목에 나와서 일을 보기 때문에 골목을 그냥 걸어 다닐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귀족들은 마차를 타거나 말을 타고 다니니까 그 뭐 별로 상관이 없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골목이 다 그냥 똥골목이기 때문에 이 지뢰를 지나서 걸어가려면 이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쥐가 많이 꼬니까요 결국은 막 전염병이 사방으로 퍼졌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은요 아주 청결하게 살아서 그 페스트 전염병이 막 창궐할 때도 유대인들은 거의 하나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이 청결하게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계속 이 사막에서 한 달, 1년을 거기서 머물러 살았는데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 위생관념이 없으면 전염병 때문에 거기 다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우선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데 그게 바로 청결하게 깨끗하게 사는 걸 말해요. 근데 눈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이런 그 면에서의 청결함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드려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청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너희가 청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레위지파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성막을 더 이상 옮기지 않아도 됐거든요. 그럼 자기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을 이제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또 맡겼느냐면 이 레위지파 사람들한테 말씀을 자꾸, 그때는 종이가 아니고 짐승의 가죽에다가 글씨를 썼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부터 시작해서 말씀이 기록된 것을 이제 자꾸 복사하는 일이 필요했어요. 요즘은 복사하기가 너무 좋아서 그냥 금방 해내지만요, 옛날에 일일이 다 받아쓰기를 해가지고 이 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성경이 얼마나 내용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레위지파 사람들이 매일 밥 먹고 출근해서 한자 옮겨져가지고 계속해서 책을 만드는 이런 일을 해야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지파 사람들이 말씀을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레위지파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레위지파 사람들은 어떤 한 지역에 땅을 주고 너희 여기 살아, 그게 아니고 다른 지파가 받은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도시를 몇 개를 받아서 거기에 모여서 살게 하셨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 지역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지파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일 뿐만 아니라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말씀으로 재판하는 일까지도 레위지파 사람들이 하게 되고요. 또 성전에서 또 여전히 할 일이 많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다윗 시대에 이 레위지파 사람들한테 찬양하는 일을 맡겼어요. 그래서 악기를 만들어서 악기를 연습해 갖고 악기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성가대가 돼서 찬양을 준비해서 찬양으로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레위지파 사람들이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예식을 하는 건데, 오늘날로 말하면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제 이런 것을 하나의 예식으로 준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셨거든요. 자, 그럴 때 이제 레위인에게 첫 번째 요구되는 게 정결함이었어요. 정결함. 그래서 우리가 7절을 보시면,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돼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 자신이 이제 그 레위지파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레위지파 사람들이 각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정결한 물이 있어요. 그거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뿌려서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두 번째는 온 몸의 털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싹 밀라고 그랬어요. 우리 몸에는 털이 난 곳들이 여러 곳이 있잖아요. 그리고 온 몸에는 다 우리가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털들이 많이 있는데 이 털을 싹 다 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입는 옷까지도 깨끗하게 빨아서 깨끗한 옷을 입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가져오는데, 처음에는 번제 제물, 그 다음에 속죄의 제물, 그 다음에 소제의 제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하게 하고, 세 번째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요,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을 드리는 예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하는 것이 뭡니까?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뭐를 하라고 그랬어요? 안수를 하라 그랬어요. 안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여서 이 레위지파 사람들을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들 머리에 안수를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안수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 의미는 뭐냐면 우리들의 죄를 당신에게 넘겨줍니다. 전가시킨다고 하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켜서 이제 그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신 후에 드디어 이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는 것. 첫째는 죄 사함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나를 대신해서
당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로 안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 백성이 레위 지파 사람들한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11절에 보면 아론이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흔들라 그랬어요. 요제라고 하는 거예요. 요제는 흔들어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방식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제사장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흔들어서 이제 드린 거거든요. 사람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이 흔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요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레위 지파 사람을 이렇게 흔드는 것, 이 행위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이제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속죄제, 번제, 소제, 이 세 가지 제사를 이들이 가져온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일꾼이 되어지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러면 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레위 지파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까요? 그 배경이 출애굽기 12장과 13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3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죠? 유월절이 처음 만들어지는 사건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준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거든요. 그 10번째 재앙은 뭐였습니까?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의 장자,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짐승의 첫 새끼, 이거는 다 하나님이 죽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도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이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리기를 원하셔서 그 밤에 이 장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가르쳐 줬죠. 살아나는 방법, 장자를 살리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장자를 대신해서 누구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죽이라고 그랬죠. 죽어야 할 장자를 대신해서 집집마다 어린 양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온 식구가 이제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집집마다 들어가서 장자를 죽일 때, 아, 이 집은 집 앞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걸 보면, 아, 이 집은 장자 대신에 누가 죽었다? 어린 양이 죽었다. 그러면 장자를 죽이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천사가 넘어갔어요. 그거를 우리가 한문으로 표했을 때 유월이라고 합니다. 유월, 넘어갔다. 영어로 하면 패스 오버, 이렇게 하는 말인데요.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유월절이라는 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게 해서 죽어야 할 장자들이 살아났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난 이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너희들이 장자들이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는데, 그래서 그 장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 내 거다라고 하나님이 장자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요. 집집마다 한 명씩은 다 장자가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장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가족 식구 전체를 대표하는 자예요. 장자가 죽는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 집안 식구가 다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안 식구 가운데서 특별히 장자를 죽임으로 인해서 온 백성이 다 죽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살려줌으로 인해서 가족 전체가 살아난 것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장자, 이 장자는 죽을 뻔했다가 죽어야 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는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선택한다. 이제 너희들은 내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장자하면 굉장히 큰 축복이 있고 엄청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인데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의식을 항상 갖고 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민수기에 와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장자들을 대신해서 내가 레위 지파 사람을 특별히 선택하겠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그 의식을 여기 민수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제부터 하나님 것이 되고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만을 위해서만 일하는 존재로 하나님 그들을 구별하고 선택하시는 이 사건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은 누구를 대신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 그럼 그 장자는 단순히 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자기 가족 전체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온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2 여신도회가 헌신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고 했을 때 이제 제2 여신도회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이런 시간이 돼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함께 참여해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 여신도회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이 여신도회만이 아니고 우리 전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룩함인 거예요. 거룩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좋습니까? 아니면 위기 상황입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한국교회가 지금은 위기 상황이라고 서로 느껴요. 그럼 한국교회가 위기 상황에 오게 된 첫 번째 원인이 뭘까요? 밖에서 우리를 어렵게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위기를 당한 것입니까? 밖의 상황도 정말 좋지가 않아요. 교회 바깥의 세상의 상황은 사탄이 세상을 너무나 죄악이 관영한 세상으로 만들었고 그 사탄의 힘을 얻은 자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일이 지금 거세게 밀려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한국교회는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은 더 큰 이유는 교회 자체적으로 있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위기 상황으로 몰아는 문제가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게 뭘까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부분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 위기 상황을 만들었고 우리 스스로 위기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죄를 물리치지 아니하고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하고 죄가 너무 관영한 세상 속에 나도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고 이 죄를 빨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회개해서 해결받고 용서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없고 이제 이런 생각이 점점 무뎌지니까요, 죄를 지어도 안 지은 것 같아요. 죄를 지어도 우리 스스로가 놀라지를 않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아이고 내가 죄를 졌구나, 이거 어쩌다 이렇게 됐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빨리 회개하고 이 죄를 용서받아서 다시 정결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없어요. 그리고는 또 여전히 살면서 죄 짓는 것이 너무너무 쉽게 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으네, 그렇습니까? 아니면 쟤나 나나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하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달라,
뭔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오히려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아요.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저래? 이러면서 우리를 욕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우리가 성도로서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런 위기를 지금 겪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나 어디서나 정결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 정결함이, 거룩함이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이 고집과 이 미련함이 있어야 돼요. 남들이 볼 때는 너희들 왜 그렇게 사니 하면서 참 답답하다고 생각하고 시대에 뒤진 것 같다고 얘기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시간이 지나면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르구나, 저 사람들은 뭔가 달라, 저 사람처럼 살아야 돼,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여러분, 삼성교회 성도인 저와 여러분, 특별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말씀대로 살면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렇게 사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셔요. 근데 이것이 잘못되면 하나님도 고민이 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죄인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용서보다는 진노가 더 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더 무서웠어요. 근데 이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크게 우리에게 보여주다 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요, 이게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건망져졌어요. 그래서 함부로 해요. 내 멋대로 해도 괜찮은 것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도 괜찮은 것처럼 자꾸만 우리의 생각이 흐려지고 무디어지고 무감각해지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세상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며 비난을 당하면서 우리가 정말 위기 상황 속에 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거룩함, 청결함이라는 걸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도 이렇게 자신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려면 내가 먼저 거룩한 물도 온몸에 뿌리고 털도 다 밀어버리고 옷도 새롭게 빨아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는데, 이게 다 죄를 용서받기 위한 행위들이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정결한 삶을 살고 정결한 존재로 세상 앞에 비춰지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는 말씀이잖아요. 세상은 빛이 없습니다. 어둡습니다. 근데 거기에 빛이 나타나야 사람들이 저기 빛이 있구나 하고 그 빛을 찾아오게 되고, 그 빛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먼저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내가 빛이다 하면서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하면서 세상에 빛을 비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빛 가운데로 와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저기에 빛이 있구나 하고 와야 되는데요, 이 빛이 잃어버리면 세상은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어디로 가서 무엇을 찾아야 될지 알지 못하니까 같이 어둠 속에서 같이 어두워지고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반드시 빛이 필요합니다. 그게 예수님이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 빛으로 이제 세워졌는데, 빛이 이 정결함, 거룩함을 잃으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을 밝히는 이유는 주위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불을 밝히면 반드시
이걸 덮어서 감추는 게 아니고 더 먼 곳까지 드러날 수 있도록 자꾸만 높은 곳에다 빛을 비추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거룩한 존재가 되면 우리를 자꾸 높여주어서 세상을 더 많이 비출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높여주신다고요. 그게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빛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별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것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 우리가 헌신된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일을 많이 했다 못했다, 좀 잘했다 잘 못했다 이런 걸 떠나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선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왔을 때만 이 거룩함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교회 와서 이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으면 이제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생활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